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요. 시원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일본 기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일본 기업을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초소형 플라스틱 부품 분야의 1인자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주켄 공업사라는 곳인데요. 세계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현재 데이터는 아니고요. 한 10년 전쯤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주켄 공업사라는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최고 경영자 마츠우라 모토라는 CEO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한 10년 전쯤에도 책을 써서 한국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선착순 채용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마츠우라 모토라는 이 CEO가 세계 최고의 주켄 공업사로 이끌어간 시기는 1965년이라고 합니다. 1965년에 이 회사를 설립한 후에 그 다음부터 신입사원 채용 방법을 선착순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죠. 선착순으로 하는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지식이나 혹은 기술들은 배우면 되는 건데 열정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 공고가 나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쳐놓고 그 앞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자기네 회사에 들어와서 뭐를 가르쳐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는 예전에 쓴 글이니까요. 노란 머리도 많고 폭주족, 중졸자, 외국인 근로자 아무런 조건이 상관이 없이 선착순으로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남들이 보는 취업 부적격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과 교육을 가지고 2, 3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선배들이 일궈낸 최고의 초소형 플라스틱을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의 이직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들어온 이 사원들이 회사에서 자기가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대부분은 정년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초소형 플라스틱 점유율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람과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계속 주면 속도는 더딜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가 재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 선착순으로 그 열정 하나면은 우리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받고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몇 번 접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CEO라면 정말 그렇게 채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를 채용한다면 무조건 기회를 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가 재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회사는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켄공업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한 회사지만 참 교회하고 비슷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과정과 그 속성에 있어서는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교회와 그 돈을 버는 회사가 비슷하다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을 읽으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넘쳐서 온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단지 구원의 방주로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 다 오면은 구원받습니다.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그 말씀을 보고 우주적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원대한 꿈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 충만함을 지니도록 하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맡기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사실 굉장한 사역 아닙니까? 교회가 굉장히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라. 그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바로 저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맡겼던 것. 근데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아들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 전 세계를 휘두르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개척한 지 약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에다가 이방 신전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람들이 돈도 많지요. 그리고 매번 성전, 자기들이 말하는 신전에 가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처음으로 성도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로서의 훈련을 시켰던, 제자로서 훈련을 시켰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은요, 에베소 내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일하는 것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원대한 꿈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일까요?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 혹은 내가 사람들을 택해서 어떤 일을 맡긴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말을 정말로 잘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혹은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야,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들을 사실 뽑아야 제일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외모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는가? 원래 우리들의 모습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 허물이란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어디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그 허물을 가지고 있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존재.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건드리면 움직입니다. 그렇죠? 나무도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건드리면 나무도 안에서 물이 나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죽은 존재는 절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반응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응할 수 있도록 살리셨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반응할 수 있도록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준비가 잘 된 사람, 괜찮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응하며 따라가는 삶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원래 우리는 그냥 세상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물결에, 거센 물결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에서 사탄을 지칭하거나 마귀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권세 잡은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 존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도록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불순종의 아들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르셨다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칭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 주켄 공업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업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참 독특하죠.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독특한 기업입니다. 근데 열정 하나로 선착순으로 거기에 일찍 와서 하는 열정이라면 이 사람은 뭐를 맡겨도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니 살 수 있다고 본 거죠. 회사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선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죽어있는 영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었고 불순종의 아들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어떤 자세인가 하면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 삼아줬잖아 하는 겸손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일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원래 죽었던 사람이고 공중 권세 사로잡은 자의 종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이들이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진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 택해 주셨고 유대인들이라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좀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이다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점차 욕심에 끌려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진노의 자녀, 좀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속이 타서 속임이 시커멓게 타버리도록 살아갔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 마음에 더 아플까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이방인들의 잘못이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내가 애지중지해서 모세부터 택해서 아브라함부터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너무 작지만 볼품없지만 너를 통하여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는 선민으로 잘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더 아팠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진노의 아버지,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더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그냥 소망 하나면 됩니다. 근데요 끊임없이 잘못하는 삶은요 그것처럼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계속 삐뚤게 나간다. 그것을 보고 매를 들고 다시 돌이켜라. 또 가서 또 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친구를 붙여주고 가족들이 가서 타이르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죽이질 않나.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아니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만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 단 예수 한 명,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사역을 맡기셨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무엇을 뛰어나게 잘해서 이렇게 맡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4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그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것은요, 언어의 출발이 자궁에서 출발합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그 자궁, 거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끊임없이 보듬어주는 은혜,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만도 은혜가 되는데, 너희는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은 은혜고 유대인들에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참아주시는 긍휼, 다시 살리신 것은, 이방인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때부터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늘에 앉히시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무엇하라고 하시는가? 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면서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보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혹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야, 저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왜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물질로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얼굴빛부터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돈도 넘쳐나는 도시고요. 우상의 신전에 엄청나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를 믿으면 동네에서 실제로 단절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생깁니다. 돈벌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좀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했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이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는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영적인 호기심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저는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저렇게 살까? 저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길래 저렇게 살까? 그것이 바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만 해도 맨날 찌들려 사는 것 같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갔는데 점점 예수 믿으면서 삶이 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세상의 풍조에 나랑 똑같이 살더니가 뭐가 이렇게 바뀔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쭐대거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하며 권면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신 이유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도, 은혜를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앞부분만 너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돼.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앞부분 9절 말씀을 보면 신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 나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신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의무가 따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앞부분만 얘기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찬양은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축복해 주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불러내신, 어둠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꾸로 아까 그 말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화를 살아가는 삶, 거룩해져가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변했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 풍조의 일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모습을 내가 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더 집중할, 착해 보이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요, 계산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맡기실 때 세상의 만물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먼저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삶을 살아내보면 어떨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들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면 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혹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새롭게 선하도록 지음받은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넘쳐 이웃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그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선한 방법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인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